오늘은 뭐에 대해서요? 21장 사형법에 대해서 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21장의 이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저 프린트본 하나만 줄래? 여기 파일을 잘못 갖고 온 것 같아. 크게 이제 21장의 사형법에 대해서 크게 이제 그 사형법 안에 있는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형법의 내용이 뭐와로 이루어져 있냐면 종에 관한 법과 폭행에 관한 법과 이제 소유주에 관한 법, 그러니까 소유에 관한 법이 이제 그 사형법 안에 이제 해당되어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 2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네가 백성 앞에 세움을 법들은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제 이거 1절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사면 6해 동안만 그 종이 주인을 섬겨요. 그리고 이제 7회째는 목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연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 자체가 얼핏 처음에 듣기에는 종과 주인의 제도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다른 문화애들에는 존재하지 않는 해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히브리 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뭘 추구를 하냐면 이 법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 22절, 23, 24절 말씀 되게 유명한 동해 복수법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를 동해복수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동해복수법의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법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다치게 했어. 그럼 나도 동일하게 눈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동해복수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다. 이 말씀을 그냥 액면으로만 받아들이면 왠지 뭔가 복수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면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당시의 치안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의 시스템이 온전히 갖춰진 시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 지금 오른밤을 쳤어요. 옛날에 그 문화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른밤만 치겠습니까? 왼밤, 오른밤 다른 데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폭력이나 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기 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자유를 지향한다 그랬어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셨고,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법 안에서 뭘 또 제정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은 우리가 더 할 수 없는 것을 제한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유와 선택과 책임에 대한 관계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여러분 지금 아까 그 21장의 장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죠? 사형법이라 그랬잖아요. 그 돌로 쳐 죽이는 사형법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소가 어떤 사람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소를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누구도 죽이라고 돼 있느냐면 주인도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건 책임이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는 종에 대한 법에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어떤 폭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선택 그리고 제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소유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는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법에서 지금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 법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소를 내가 키울 수 있어. 마음대로 키울 수 있어. 하지만 그 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주 쉽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먹지 마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쉽죠. 그러니까 먹거나 먹지 않거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법이에요. 아주 간단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의아하죠?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이 뭐였냐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이걸 자유라고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대신에 먹으면 너 책임져예요. 근데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법을 주시는데 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 자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법이라는 것 자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대신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먹으면 책임은 네가 져. 선택은 네가 한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자유와 선택과 책임의 상관관계예요. 하나님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작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제가 왜 갑자기 성진이 얘기를 했냐면 같이 사진을 들고 나왔냐면 제가 이번에 설 연휴간에 우리 삼촌 댁을 찾아뵀는데 삼촌이 드럼을 배우고 계셔요. 그래서 그 공장 안에다가 드럼 좋은 걸 사다 놓고 이렇게 악기 연주기랑 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서는 이제 그 연습을 하시는데 우리 성진이가 이제 최근에 드럼을 이제 좀 배우고 있어서 가서 막 이게 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데 뭘 쳐다보고 있느냐면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게 뭔지 아세요? 이게 드럼 악보예요. 드럼에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심벌, 뭐 크래시 심벌, 라이트 심벌, 뭐 베이스 드럼, 탐 1, 탐 2, 뭐 스네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저 기호로 그 악보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악보 보듯이 아 여기는 탐 치라는 거구나, 아 여긴 탐 2 치라는 거구나. 그때 요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대로 드럼의 멋있는 소리가 연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드러머는 성진이는 저 악보를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악보에 그려 있는 대로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이라는 게 지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고 안 하고를. 근데 내가 그걸 선택해서 지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모니라는 게 나와요. 음악이라는 게 연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지켜서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와 삶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네 삶에 내가 가진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라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그 대신에 너 나머지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지키면 내 삶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얼마든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자꾸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성진이가 저 악보를 딱딱 지키면서 즐겁게 연주를 할 수 있듯이. 저 악보대로 연주를 해야 드럼 소리가 멋있는 거예요. 저 악보대로 연주를 해야 다른 사람하고 협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그 삶이 하모니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냐고요?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그 삶을 오롯이 잘 살아가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삶을 더욱더 잘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가 더 많이 깊이 이해되시고 아마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더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익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듯, 저 악보를 보고 연주하듯 실제로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들.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쭉 보시고요. 자, 21장은 뭐였죠? 장제목이? 사형법. 22장은 배상법이에요. 지금 아주머니가 그 물건값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상법이 되겠습니다. 그 배상법에 해당되는 이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이제 그 배상법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배상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미풍양속에 대한 말씀들 있고 도덕의 법에 관련된 이런 그 말씀들도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말씀 중에 굉장히 그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배상법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배상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 땅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배상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상법을,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로 해서 배상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출애굽기 22장에서. 근데 그 내용 중에 너희가 배상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너희들은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구원함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런 이방인들과 그런 나그네들을 볼 때도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들을 압제하면 안 돼.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배상법에서 다 그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또 그 말씀이 떠오르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 그래서 자기의 100달란트 빚진 자한테 가가지고 내놓으라고 막 멱살 흔들면서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1만 달란트 탕진해준 사람이, 야, 너는 1만 달란트를 내가 탕진해줬는데
탕감해줬는데 그러냐? 너 다시 와. 너 다시 다 갚아.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더할 수 없는 무엇으로 씻을 수 없는 그 죄로부터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누군가 상대를 대할 때 그 배상법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상대를 대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갑절의 그 놀라울 그 은혜를 내가 받은 나로서는 누구를 대할 때 그들을 볼 때 내가 받은 은혜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용서를 내가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게 배상법의 원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모랑 선교사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거든요. 제가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이제 많은 시간들을 갖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선교사님들은 다른 나라에서 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나그네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의료시설이든 무슨 시설이든. 근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건 이렇게 들어보면요, 여러분 그냥 그 풍토병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자체가 이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달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되게 많이 그 고향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그리움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올라오신대요.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 선교사님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대할 때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들을 대할 때 이 마음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높은 톤에 있는 그 있잖아요. 높은 음을 낼 때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피치를 안 떨어뜨리는. 보통 이렇게 높은 음을 내려고 그러면 소리가 약간 듣기 싫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 음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도라는 음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반음이 떨어지거나 플랫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그런 소리는.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을 낼 때 내가 도를 내는 게 아니라 더 위에 있는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낸다고 하면 안 돼요. 떨어지니까. 그 도의 위에 있는 노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음에서는 여러분 여유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노래를 부를 때 높은 음을 부를 때는 더 높은 음을 부른다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불러야지 그 음이 똑바로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유지하냐면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내 삶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는 말마다 이런 거예요. 아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에?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내가 막. 정말 내가 인생 재미없어서 못 살겠다 막. 이거는 플랫되는 인생이에요. 플랫이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해 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 하나님 내가 자녀래. 내가 하나님의. 내가 구원을 받았대. 이 땅에서 더할 수 없는 보석을 발견했대. 구원의 보석을. 그 내 안에는 감사가 넘쳐. 이게 높은 음을 낼 줄 아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사는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사람의 마음은 여유가 있겠습니까? 쪼들리는 마음이겠습니까? 쪼들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을 해요? 쪼들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를 하고 살아요? 내가 쪼들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누군가를 받아들이냐고요. 그죠? 내가 쪼들리고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가 늘 그런 마음인데 근데 누군가를 환대하고 대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삶을 누린다는 건 내 마음에 이미 뭐가 와 있는 거예요? 여유.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내 안에 뭐가 자리를 한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번 설 연휴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 복이 뭔가 제가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 자리였고요. 제가 이만원 선교사님이랑 식사를 나누면서 뭐 선교사님들 잠깐 왔다 가시는 거잖아요. 뭐 잠깐 이렇게 왔다 가시는 거고.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를 하면 이렇게 둘이 만나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여유가 흘러가요. 저 사람한테 이렇게. 선교사님 제가 만나면서 그 여유를 내가 받는 거예요. 같이 느껴져요. 이분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막 힘들어. 막 쪼들리고 있어. 막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이분 지금 되게 힘들구나. 되게 마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 선교사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삶이 어려움을 얘기해. 뭐 내가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실제로 선교사님도 최근에 이제 이런 아픈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아픈데도 여유가 있어. 아픈데도 감사해. 어려움을 나누는데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와다. 왜요? 이미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여유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배상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여유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임하면 우리 가정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요만해져 있어. 제가 아빠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요만해져 있어.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요만한 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호산대학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여유를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성도사님들도 와. 그러면 호산대학교에 올 때 무슨 느낌이겠어요? 야, 호산대학교에는 여유가 있어, 여유가. 에? 새 가족이 와. 호산대학교에는 내가 딱 오는 순간 여유가 있어, 여유가. 따뜻한 정이 흘러, 정이. 왜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 내가 사는 삶,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행복하겠어요? 내가 가장 먼저 행복한 거예요. 제가 또 우리 민원 선생님한테 또 제가 큰 한 수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배상법에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넉넉하게 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갚아주셨다. 자, 23장 장제복이 뭐였죠? 이게 이제 재판봉처럼 생겼으니까 재판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공평해야 되죠. 정의로워야 되죠. 그래서 공평에 관한 법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평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악하면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수가 얘기해도 그게 공정하고 그게 정의라면 그 말을 따라야 된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법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건 공평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리라. 아멘. 그 재판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이게 공평한 그 재판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돌려보내래요. 원수가 그렇다는데 그걸 굳이 왜 돌려보내야 되지? 근데 이걸 공평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겠죠? 나귀가 짐을 싣고 그 엎드러짐을 보거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 걸 보면 그걸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그 짐을 이렇게 해서 그 짐을 이렇게 실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공평은 뭐지? 뭐를 공평하다고 보시는 거지?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옳고 바른 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야 되죠. 이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재판의 궁극적인 이유, 그렇게 해야 되는 공평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평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혜택을 모두 다 받는 걸 공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만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그건 뭐냐면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법은요, 여러분 이 사람을 재판을 해서 벌 준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람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는 데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랑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생각을 하기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남의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재판법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원수지고 미워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섬겨서 우리 관계가 오롯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퍼주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 설 연휴를 다 보내시고 오셨겠지만 제가 설 연휴를 갈 때마다 이렇게 보낼 때마다 설 연휴 때 뭐 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뭐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진짜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게 뭐냐면 설 연휴는 뭐 하는 거냐면 그동안 못 만났던 친지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연락하지 못하고 지내지 못했던 분들을 만나는 날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들 이동하잖아요. 막 만나고. 그래서 만나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삶을 함께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삶이 이렇게 내가 살아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삶을 살 때의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산다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결론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할 수 있도록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걸 삶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의 원리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관계가 누려진단 말이에요.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더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디서 드러나냐면, 열매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드러나요. 여러분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사장이야. 그럼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내가 가장이야. 그럼 가족들과의 관계. 함께 우리 예선이가 현호라는 애를 요만한 애기 때, 아주 애기 때 보고는 몇 년 만에 만났는지 몰라요. 근데 둘이 그렇게 잘 이렇게 어울리고 놀더라고요. 인생 별거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요거예요, 요거. 행복의 비결이 어딨냐면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하고 내가 밥을 같이 먹을 때의 즐거운 게 내 삶의 내용인데 이게 지금 안 돼. 원수가 지고, 오늘 말씀처럼 원수가 지고 미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마지막에는
후회만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왜 원수하고만 살았을까? 나는 걔 왜 미워하고만 살았을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누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수완하고 쉴 것이며 네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수완을 돌리리라. 그리고는 안식 그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안식일, 안식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 연구하면서 이번에 재밌게 발견해서 다시 한번 새삼 재밌게 그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12절이거든요. 보세요. 자, 엿새 동안 6일 동안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하셨죠. 쉬어야 된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쉬어야 소와 나귀도 쉬어요. 주인이 쉬어야 여종과 자식들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죠. 그러니까 내가 안 쉬면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도 못 쉬어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도 은혜를 못 누려요.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 있어야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평과 공의가 뭔지 아세요? 공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뭐가 공평하다고 보시는 거냐면 내가 내 안에 은혜가 오잖아요. 그러면 잘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공평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안식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럼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이거 먹지 마 그러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선택의 자유를 갖는 거죠. 먹고 안 먹고 내가 선택할 수 있죠. 이건 자유로움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심으로 자유라는 게 생겼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감 있게 순종할 때 나는 누릴 수 있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이 나한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이 가정의 이 가족들이, 나와 함께하는 이 지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복이 그렇게 흘러간대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임했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여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마지막으로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주인 되시는 게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나눈 21장, 22장, 23장 이걸 시민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림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래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이 하나님의 법이 오롯이 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